안녕하세요. 미라클 부글림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1월에 발행된 신간입니다. 길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라는 책인데요. 늘 무엇인가 공허한 마음에 채워도 목마름이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삶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우주적 큰 사랑 속에 안겨 있음을 깨우쳐주는 책, 그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루비 넬슨 지음, 유영일 풀어옮김, 출판사는 올리브나무입니다. 평소에 영성에 관심이 많아 저도 여러 책들을 읽었지만 이 책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가님께서 풀어써 주셔서 특히 처음 영성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은 울림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어떠한 종교를 넘어선 종교의 내용입니다. 그럼 초대의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농사를 지어왔지만 별 재미를 못 본 농사꾼이 황폐한 자기 땅을 원망하고는 헐값에 팔아치웠다. 하지만 몇 년 후 농부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다. 자기 땅을 사들인 사람이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았다는 것. 헐값에 팔아넘긴 땅에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타고난 재능을 찾아서 개발하는 것만이 자기 인생을 꽃피울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줄 수 있는 함의의 최대치는 이 지점을 훨씬 초과한다. 재능 개발, 그것은 결국 한 인간이 성공적으로 사는 법을 가리켜 보일 뿐이다. 이 이야기가 지닌 함의는 훨씬 더 거대할 수 있다. 우리들 각자의 가치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든 이미 막대하다는 것,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된 땅처럼 우리 모두는 어마어마한 사랑의 배경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을까? 예수는 세례를 받을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한다.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랑에 안겨 마음이 늘 큰 부자였기에 그는 외부의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속삭임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한정될 수 없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기 숨소리를 듣고 자기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그 숨을 쉬게 하는가? 누가 그 심장을 뛰게 하는가? 누가 심장을 뛰게 하여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돌게 하는가? 동서양의 무릇 성인들은 이 사랑의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큰 사랑 속에 있으며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님을 깨달았다. 심지어 산천 초목까지도.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푸르고 땅은 하나를 얻어서 평안하며 사람의 정신은 하나를 얻어서 신령하고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가득 차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태어나고 왕은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바르게 다스린다. 도덕경 39장. 뭐라고 이름 붙이듯
그 하나를 보고 그 하나에 마음을 열고 그 하나에 속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된다. 이 책은 그 하나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초대장이다. 자기 발밑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는 줄도 모르고 늘 돈을 외치며 거렁뱅이 같은 삶에 노안할 줄 모르는 아들이 있다면 아버지는 얼마나 안타깝겠는가.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이 스스로 가난하지 않음을 깨닫고 가진 자산을 마음껏 누리며 펑펑 쓰게 하고 싶다. 스스로 보자인 줄만 알면 외부의 어떠한 유혹이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대장부 같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아버지는 지금도 문을 두드리면서 아들, 딸들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 상승을 위한 마음가짐. 나의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은 어찌하여 잠만 자느냐. 어둠 속에 그대 자신을 버려둔 채 어찌하여 그토록 잠에 취해 있느냐. 어찌하여 그대의 영혼은 바다 밑바닥에 묻혀있는 보물상자처럼 그대의 의식 아래에 묻혀버렸느냐. 그대 존재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의 마음은 어찌하여 베스비오스 화산처럼 표면 의식을 뚫고 폭발할 기회를 흘려버리곤 하느냐. 사실 잠재된 마음은 바로 이 일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지쳐버린 걷거죽의 마음을 향해 성각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자기 목숨을 구할 것이다. 갈래갈래 흩어지곤 하는 마음을 전체성 안에 통합시키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꿈꾸었던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어디에나 있지만 눈뜬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궁극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자신의 색깔과 영토를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참된 메시지를 연구하기 위해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기꺼이 버릴 줄 아는 사람은 점점 더 세상의 의무에 매이지 않게 된다.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자신을 비우고 목말라 할 줄 아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진실을 재발견하게 될 것이다. 걷거죽의 마음은 의식의 중심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걷거죽의 마음은 오감이 인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눈은 기계장치이지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마음이다. 귀는 기계이지만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마음이다. 마찬가지로 걷거죽의 마음은 기계이며 그대의 존재 안에 있는 더 깊은 의식의 진짜 중심을 위해 세계와 접촉하는 통로이다. 의식의 이 참된 중심은 나에게 부여받은 나의 지혜로 충만해 있기에 걷거죽의 마음과 제한된 알무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알게 되면
지상의 어느 누구라도 깨달아 알게 되리라. 모든 것을 다 아는 전지의 센터와 다시 하나 되려면 나라고 알고 있는 겉거죽 의식을 기꺼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는 그대 몸의 내부 어딘가에 의식의 더 큰 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런 센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척 해보라. 그것이 없다면 그대는 그대의 성전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대에게 이해를 촉구하고 요청하는 신이며 나와 다시 하나 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은 그대의 개인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다. 각 개인은 위로 상승하면서 사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말하자면 생각을 통하여 느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있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승 운동은 바로 그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다. 그대가 그동안 내내 길들여져 왔던 습관화된 마음 씀씀이를 포기하고 그대의 가슴을 새로운 노래, 사랑의 노래, 찬미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가득 채운다면 고요한 기대 속에서 그대의 가슴 센터로부터 사랑이 솟아나고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고 온갖 생명을 저절로 찬미하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되리라. 사랑, 감사, 찬미, 이 세 가지는 상승의 마음으로서 그렇게 집중된 마음은 그대의 느낌을 그리스도의 차원으로 고양시켜 준다. 그대가 이 세 가지 마음가짐에 집중하여 혹은 그대에게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어느 한 가지 마음가짐에라도 집중하여 그대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유쾌한 일들과 상관없이 그런 마음 씀씀이를 하루하루 순간순간 1초 1초 제2의 습관으로 만들어갈 때 그대는 아무렇게나 떠오르곤 하는 그대 생각들의 혼합물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그대의 생각들을 한데 모아서 마음 안에 있는 그 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대가 그로써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이들 세 가지 상승의 마음가짐은 그대가 집중하여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초점들이다. 그것들은 그대로 하여금 진정한 있음의 왕국에 이르게 하는 열쇠들이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공부하고 그로써 그대 자신의 참나에 익숙해짐에 따라 진실이 품고 있는 가능성들이 그대 내면에 열정의 불을 붙일 것이고 그리하여 어느 날 갑자기 그대의 가슴은 기쁨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싶은 이유들로 홍수를 이루게 되리라. 그대의 가슴이 노래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대가 인과의 수레바퀴에서 떠나서 마침내 그대가 나의 손을 잡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대는 일련의 결단들로 다시 태어나 그대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행해지도록 살겠다는 의지가 샘솟는 시점에 당도한 것이다. 그것은 또한 그대가 그침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 찬미, 감사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기도의 상태라고는 일찍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사실 세상적인 지혜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참된 기도는
잃어버린 기술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하고 저급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연약한 마음을 가진 초심자들이나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수들의 마지막 의지처 정도로 여겨왔다. 기도에 대한 이런 믿음은 사람들 사이에 의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밝은 깨달음을 얻은 예수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에 열중하였다. 뿐만 아니라 무릇 성인들은 무릎을 꿇는 기도를 통하여 의식을 고양시켜 성자의 반열에 올랐다. 그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어디에나 있지만 영의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는 문을 힐끗이라도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그대 역시 기도의 기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대가 기도의 빛에 의해 그 문을 찾아왔다면 그대의 굶주린 시선 앞에 그 문이 결국 환한 빛으로 서 있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마침내 그 문을 보게 될 날이 오게 되리라. 인간 종족의 믿음과는 반대로 기도란 그대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걷거죽의 마음으로 갑자기 나를 떠올리면서 서둘러 반복하여 외우는 문구들이 아니다. 기도는 그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그대의 마음과 느낌을 집중하는 강렬하고도 현저한 마음가짐 자체이다. 다급한 마음으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래서 두려움과 의심의 태도를 버리지 않는 상태라면, 그대의 힘을 그런 태도에 묻어둔 채로 있는 것이라면 그대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무엇이 잠재의식의 거대한 저장고에 떨어지게 될까? 도움을 위한 다급한 청원이겠는가? 아니면 그대가 집착하고 있는 그대의 현저하고도 오래 지속되어 온 느낌이겠는가? 그대가 그대의 해묵은 마음가짐을 갱신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우울한 마음 대신 기쁨의 노래가 솟아나게 된다면 그대는 잃어버린 기도의 기술을 다시 찾은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사랑, 찬미, 감사가 그대의 삶의 방식이 될 것이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진실이다. 그대의 친구 예수가 가르친 나의 말은 제대로 이해되고 함양되기만 하면 그대의 존재 안에 강력한 진동을 일으킬 것이고, 그 진동으로 인해 그대는 이러한 진실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삶으로써 그대는 자유로워지리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럼 없이 행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대가 나의 진실의 별을 진실로 그대의 가슴에 받아들여 그대를 그대 의식의 옷장 안에 비밀스레 간직할 때 그대는 아무리 애써도 나를 사랑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으리라. 그대의 걷거죽 마음이 아무리 의심을 외치더라도 그대의 가슴은 말씀이 너무나 친밀하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고, 그리하여 결국 그대의 걷거죽 마음은 수치스러워하게 되리라. 그대를 있음의 영역으로 상승하면서 살도록 도와줄 상승의 두 번째 마음가짐은 찬미하는 마음이다. 찬미하는 마음은 사실 사랑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늘 한데 붙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축복이 흘러나오는 근원인 나를 찬미하라. 그대가 그리할 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진동이 그대의 가슴 안에서 촉발되리라. 그대의 마음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모든 생각들을 끄려고 애쓰는 것은 그 문을 향해 상승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온 우주를 다 뒤져보아도 진공이 자리를 차지할 만한 공간은 없다. 인간들의 마음 안에는 더욱더 그렇다. 대신 나는 그대가 그대의 생각을 고양된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집중하여 내가 부여하는 내면의 평화를 그대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모든 축복은 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의 가슴을 찬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라. 그대가 만지는 모든 물질의 조각들은 한때 거룩한 영의 바다에 떠돌았던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기적이 조금도 그침이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느냐. 그런 경이들을 그대는 얼마나 자주 놓쳐버리는가. 붉은 토마토를 손에 쥐고 그 달콤한 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1년 전 그 씨앗이 심어졌을 때는 헌데 뭉쳐진 원자 덩어리일 뿐이었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달콤한 즙이 되었을까?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나의 거룩한 영의 부분이 아니었던가? 그대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를 대수롭지 않게 보아 넘기는 습관을 버리기만 하면 찬미의 빠른 진동에 고무되고 자극받기를 진지하게 원하기만 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상상을 먹여주고 채워줄 살아있는 증거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리라. 나의 일은 결코 그침이 없어서 하늘나라의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상에서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꿈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무수한 경이들이 존재한다. 나는 진실로 만물 안에 만물을 통하여 존재한다. 그대가 마음의 문을 열고 투철하게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대는 실제적인 표현물들 안에서 얼마든지 나를 목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진동을 구현하는 세 번째 상승의 마음가짐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마음가짐은 사랑과 찬미의 마음가짐과 너무나 밀접하게 엮여져 있어서 서로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대가 그리스도의 빛나는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기로 그대 자신이 허용하기만 하면 그대가 지성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언제 어디에나 존재하는 나의 편재성에 눈을 뜨기만 하면 그대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흘러넘치게 되리라. 인간 종족의 각 개인이 자신들의 미래를 그림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것을 확고하게 믿기만 하면 그들 각자를 기다리고 있을 찬란한 미래를 상상해 보라.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지상의 인간들이 자신들 안에 이미 내재된 신성한 힘을 믿고 그것을 실현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상상하기만 해도 그대 가슴의 저장고에서는 저절로 감사가 솟아나 흘러넘치게 되리라. 감사의 진동은 너무나 강력한 창조의 힘이어서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그대가 깨닫는 것 이상으로 지상적인 것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하위 창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대의 잠재된 마음을 숙고하고 거기에 감추어진 보물들을 숙고함으로써 그대 자신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라. 잠겨진 마음 자체에 감사하라. 그 마음이 없다면 그대는 어디에 존재하게 될까? 예수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잠재의식이다. 나의 우주에 형언할 수 없는 경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은 곧 그대의 잠재된 마음이고 잠재된 의식이다. 그대의 병든 형제들의 몸에 나의 빛이 흐를 수 있게 하여 온전해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다. 그대는 오랜 동안 바로 이 마음과 더불어 살아오고 있다. 그대의 재능들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렇게 경이로운 자질이 그대의 것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한껏 증폭시켜서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마음에 경건한 감사를 보내라. 그대의 심장에 대해 생각하고 그대의 세포들의 생명이 온전히 흐를 수 있도록 유지하는 그대 심장에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대해 생각하라. 세계를 흔들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사랑의 진동이 흐르도록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열려있는 이 가슴 센터를 통해서이다. 사랑의 진동,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느끼고 있다면 그대는 강력한 믿음의 나라에 이미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대의 오감에 감사하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감 등 그대의 오감 하나하나를 강화시켜라. 나의 사랑하는 세계를 그대가 즐기는 것은 바로 그대의 오감을 통해서이다. 나의 수많은 집들이 갖는 투명한 아름다움을 그대가 즐길 수 있는 것도 그대의 오감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그대로 하여금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대에게 이롭게 작용하고 있는 수천 수만의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예전의 그 어떤 걸음보다 더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니 그대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감사하라. 그대의 시야에 우뚝 서 있는 위대한 우주적 존재를 바라보고 이 거룩한 인간상이 바로 그대 자신의 다름 아님에 감사하라. 그는 그대 자신이고 언제나 그대 자신이었다. 그대가 그를 위축시켜 온 것일 뿐이다. 그대가 위대한 우주적 존재로서 부활하게 된 것은 그동안 그대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니 거기에 감사하라. 이러한 세 가지 상승의 마음가짐은 그대에게 완전하게 들어맞는 열쇠들이고 사방팔방으로 통하게 하는 열쇠들이다. 이 열쇠들이 이제 그대의 손에 쥐어져 있다. 그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고자 한다면 그대는 그 열쇠들을 꾸준히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잠겨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대의 머릿속을 차지해 온 게으른 생각의 흐름을 이들 세 가지 상승의 마음가짐들로 대체하라. 그러면 그대의 가슴은 명상의 기쁜 기도를 노래 부르게 될 것이다.
언제나 열매를 맺게 될 기도를 노래 부르리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지 말아라.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생각의 힘을 부족함이나 문제에 내어주게 되고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문제에 대한 생각이 그대의 기도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 정신으로의 상승은 나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다. 그대는 오직 나에 대해서만, 그리고 나의 수많은 자녀들이 문을 열자마자 내가 자녀들을 위해 챙겨놓은 하늘나라에 놓아둔 보물들에 대해서만 마음에 그려라. 이 세 가지 상승의 마음가짐들로 그대의 일상생활의 피륙을 짜 나아갈 때 그대는 위대하고도 강력한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리니, 왜냐하면 사랑, 찬미, 감사가 위대한 우주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기 때문이다.